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허무한 나라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너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야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의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 곧 솔로몬 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용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도 가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덕스럽게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또 자기만큼 그러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 문제에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들은 공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늘 공동체의 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지나치게 어떤 일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제 솔로몬 왕이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기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기한 전에 죽는 그런 불행한 일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하는 능력 또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너희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 저것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또 주의 일 그렇게 이제 양쪽에 늘 거치면서 발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양쪽 다리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주님께 하듯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지혜자의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10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는 중용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잘 잡는 그 지혜야말로 10명의 그러한 권력자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서 그 권력의 힘을 참 10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심을 잘 잡고 하는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손에 물질이 없고 또 실질적인 그러한 직함이 있는 그런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힘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권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그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유념하고 또 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했던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상처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내 편일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매일 큐티를 나누지만 그러나 이 큐티를 보는 모든 사람들, 큐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에 대해서 100% 동감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다라면 또 그런 또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면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은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사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특별히 주의를 할 때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참 동감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처 주는 이제 그러한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픈 날들을 보내는데 알고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참 부족한데 저 자신도 가끔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고 또 누구라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안 좋은 말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 또 모욕적인 그러한 말까지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모욕적인 그러한 말까지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포용력이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유일치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언제나 인생의 최우선을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너무 그 말에 우리가 상처받거나 또 그 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늘 마음을 넓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